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 여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 끝까지 달려간다. 혹 그 가운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과는 달리 너희 중에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설령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을 알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년에 제 아내 생일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끔 가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디저트 치즈케이크가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 생일 때 이 치즈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식탁 위에 그 케이크를 딱 올려놨는데 제 아내가 그 케이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진짜 맛있겠구나. 아, 정말 잘 사왔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치즈케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케이크가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케이크를 사가면 분명히 100% 제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케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아닌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살 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 생일에는 꼭 물어보고 케이크를 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에피소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모두 다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1954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단 종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인민사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인민사원, 이 종교단체는 공산주의와 그리고 기독교 이념을 특유하게 조합을 해서 인종평등을 강조하면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신도들은 사회주의 낙원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공동생활을 실시했고, 먼저는 인디애나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가 50명으로 시작한 이 종교단체가 수년 내에 약 20만 명 정도의 교세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서 좀 그것이 부담이 됐던지 남아메리카에 있는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이라는 곳에 신도 1000명과 함께 짐 존스가 이주를 했습니다.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남아메리카에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나 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1960년대에 이주를 해서 1978년까지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 이 종교단체에서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신고가 접수돼서 미국 하원의원 한 명이 이곳에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자기 보좌관과 여러 기자들 데리고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 특이한 점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신도들 몇 명이 총을 들고 나와서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짐 존스와 신도 약 900명 정도가 이 미국 하원의원을 살해한 바로 몇 시간 뒤에 모두 다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짐 존스와 신도 약 900명 이상이 집단으로
한 자리에서 같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그릇되고 잘못된 가치를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짐 존스는 신도들에게 평소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해요. 우리는 죽더라도 그 죽음이 잠시 잠이 든 것일 뿐이다. 이 세상은 핵폭발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평소에 세뇌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신념과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 인민사원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행동화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의 논리, 정보, 지식, 경험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 단계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본문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믿는 자,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 유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개들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악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바로 올바른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전의 삶,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이전의 삶,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가치를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민사원의 경우 그 모든 사람들 그릇된 가치를 잘못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화되어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안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올바른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올바른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행동화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이것이 진짜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고 이것이 옳구나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라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확실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것에 우리 인생 모두 다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념이고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가치에 이렇게 신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최고의 가치, 그것을 다 모조리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것에 새로운 가치에 확신, 신념을 부여했다면 그 다음은 행동화가 돼야 됩니다. 행동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서도 안 되고, 이것이 확실하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새롭게 알게 된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 이것을 신념화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화를 해서 이것이 진짜구나, 그 다음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니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듯이 그곳이 내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라고 믿고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치나 이러한 신념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되는구나 라는 행동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복음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가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그런 내적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 행동화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자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깊은 곳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물을 던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나의 논리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러한 조상들의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행동화를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볼 때면 아직까지 내가 여기까지밖에 달려오질 못했구나. 나는 아직
한 다름질도 아직 하지를 못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기까지 달려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달려오질 못했구나 라는 어떠한 자책과 또한 실망과 그런 염려 그리고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첫 다름질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정말 달려가질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에 부쳐서 더 이상 달려가지를 못하겠느냐? 아직 첫 다름질도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낭망이 되느냐? 실망이 되느냐? 낭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아는 가치, 그리고 그 올바른 것에 대한 확신, 신념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것에 대한 행동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